자,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표적 방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과는 다른 방언이었죠.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들은 고린도서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을 표적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날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지, 흩어진 자들, 천하 각국으로부터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120문도가 큰 소리로 방언 말함을 듣고 큰 무리가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어찌미뇨? 저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배움이 없는 무식한 사람들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배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가? 여러분, 천하 각국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들은 이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 나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본국에 와서 보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자기들이 태어난 곳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이 여기고 놀랐습니다. 어떤 일은 조롱해서 말하기를 저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 취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11사도와 일어나서 베드로가 큰 소리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지금이 낮 오전 9시다. 오전 9시인데 어떻게 우리가 아침부터 술에 취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있는 곳 그리고 120문도가 있는 그곳에 큰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불과 50일 전만 하더라도 지금 이 방언을 듣고 있는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불과 50일 전만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무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살인자인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그들의 원대로 빌라도는 폭동이 일어날까봐 어쩔 수 없이 그 무리들의 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온몸이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50일이 지난 지금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120문도가 표적 방언을 말하는데 그들은 이 기이한 현상을 보고 점점 큰 무리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어떻게 좀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 그 방언 외국어를 우리 할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3,000명의 무리가 소리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가슴을 치면서 외쳤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은 핍박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핍박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비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능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서, 유대교 사회에서 낙인 찍혀서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그 이름을 입는 것이고, 곧 그들은 유대인들과 그 동료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찍혀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기적을 행하는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이스라엘에 보면은 거기는 관례가 있었죠. 하루에 3번 뭐랍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3시, 6시, 9시, 우리나라와는 시차가 6시간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그리고 낮 12시, 오후 3시예요. 여기 제9시 기도 시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후 3시에 제사가, 그 제사를 집례하게 되죠.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그 시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이가 약 40세가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고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걸어다니는 사람들, 뛰어다니는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또 경기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 같은 일에 단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사람을 구걸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쳐매고서 이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 앞에 놓았어요. 이 사람은 누워있는 채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냄새나는 그런 무기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대로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누워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이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항상 봤을 것입니다. 어제도 봤고 그저께도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눈빛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우리를 보라 해서 뭔가 주려고 하나 보다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딱 쳐다봤는데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어부들이 우리를 보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행색을 봐도 가난한 것이 틀림없고 나나 저나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저렇게 가난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실망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는 그의 눈빛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뭘 주려나? 그리고 실망감을 금치 못했죠.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베드로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누워서 손을 들고 구걸하고 있는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어떤 엄청난 힘이 주어진 것입니다. 힘이 주어지면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주어졌어요. 그는 즉시로 일어나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는 달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는 기뻐 뛰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갈망에 가득 차 있어요. 무언가를 다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너에게 돈은 주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멘. 그 이름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멘. 그 이름 안에 문제 해결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 안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쳤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순간에 그 안진뱅이의 그 발과 발목에는 성인의 힘이 주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행해진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을 하고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40여 년 동안을 단 한 번도 걸은 적이 일어선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찌하여 이같이 성한 사람과 같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는가. 이 놀라운 광경에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졌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순간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기적을 행한 것으로 알고 그들 주위에 다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부여된 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부여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만 선포해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큰 무리를 일으켰어요. 제자들은 사내들은 공회원들로부터 즉시로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무려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남자만 5,000명. 유대 공예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서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사용한 능력이 도대체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느냐?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이렇게 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도대체 그 기적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 기적의 원인을 빨리 추적해라. 기적의 원인. 어떤 수단을 사용했는지를 알아봐라.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사용했는지 그것을 조사해봐라. 누구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했느냐.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신문을 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사용해서 이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냐.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이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오늘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이다. 아멘.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지 선포했는데 그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믿는 자들은 누구를 포함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단지 믿는 자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저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아멘. 단지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믿고 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일어나 걸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너를 자유케 하신다. 아멘. 여러분, 단지 그 이름을 선포했을 뿐이었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안진병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라 했을 때 그는 즉시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 더 나아가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교를 듣고서도 우리는 의심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의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런 권리와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이런 권리와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일을 우리는 시인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사내들인 공예는 큰 비상이 걸렸죠.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조사를 해보니 저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그가 완전하게 완치가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저들이 어떤 더 큰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사건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적인 사건으로 우리 앞에 있다.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늘 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가 일어나 성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정할 수 없는 이 완벽한 사실이 우리 현실 앞에 있다. 아멘.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주라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협을 하지요. 너희가 다시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설교하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라. 위협해서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났고 그들은 동료들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인 무리들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모인 무리들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감을 가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당해보세요. 그러니까 위축돼서 나가지 못합니다. 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소식을 들은 믿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여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기대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는지조차도 생각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한 것을 내가 고백한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모인 무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뭘 가졌습니까? 기대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의 기도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 있었어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모인 곳을 하나님이 진동시켰습니다.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기도하다가 이런 진동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죠.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6절에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표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행사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